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나옵니다. 어느 신이 참 신으로 재물에 불을 내리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승부를 겨루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갈멜산에 있고 그곳 속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쫙 서 있고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런데 딱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라고 하는 한 명이 있고, 이쪽을 딱 봤더니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그리고 바알 신의 아내라고 말하는 아세라 신을 섬기던 선지자 400명 해가지고 850명이 쫙 있는 거예요. 와, 웅장하죠? 아마 850명이 쫙 있고 한 명 있으면 이 850명 때문에 압도당할 겁니다. 그리고 이 850명이 제단을 하나 딱 두고 그곳에 쫙 둘러씁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리 지르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한 명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850명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압도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지나니까 더 간절한 모습으로 어떻게 바뀌냐? 뛰기 시작합니다.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이제 그 간절함이 조금 더 심해지니까 어떻게 되냐?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자해를 하면서도 그 간절함을 표현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기도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우상을 섬기는 이단신이야, 우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모습만 보면 정말로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죠. 이게 바알의 선지자라고 하는 걸 바꿔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너무너무 부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인식되어지죠. 그렇죠? 우리가 저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조금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가 딱 나오더니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진 걸 다시금 수축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도랑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재물을 얹고 물을 3번 뿌립니다. 얼마나 물을 많이 뿌렸으면 그 도랑에 물이 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곳에 계셨어요? 이 다음에 어떻게 되죠? 불이 제단에 탁 내려지는 거예요. 기적을 맛봅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비가 내려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속에 있으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으면 이 좋은 것과 더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알의 선지자들의 기도와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요. 근데 이걸 이룰 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더 강한 어떠한 대상에게 비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빌기빌도예요. 그러니까 비는 거예요. 강한 신에게 비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빌어요. 다 기도해요. 심지어 나는 신을 믿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조차 빕니다. 누구에게요? 자기 자신에게. 한때 유행처럼 나온 말이 있었죠. 나는 할 수 있어. Just do it.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못 믿어오니까 자기 스스로 그것을 체면하면서 비는 거죠.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요? 그 기도의 모습 속에서 이제 자신의 간절함의 모습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처럼 소리를 지르고 뛰고 그리고 자해를 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그 간절함의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겐 생겨지죠. 조금 전에 분명히 제가 굳이 그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바알의 선지자는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도,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두 구절 안에 엘리야의 기도는 끝났고 그 기도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간절함의 표현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저것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금식을 며칠 하면 이 정도의 소원은 응답이 되는 거죠. 돈을 얼만큼 내면 이 정도의 소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떠한 것들을 얼만큼 하면 그 간절함이 하늘에 상달된다라고 하는 기준점이 있고 그런 표가 있고 그러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좀 편하겠는데, 어느 때는 어때요? 정말 길게 기도해도 응답지 않으시고, 어느 때는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궁금증이 생겨요. 안 생기시나요? 저는 많이 생기는데. 거기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대답지 않으세요. 아니, 일방적으로 계속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는 있는데, 아니 어느 때 시간이 지나니까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고민도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러한 면들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6절과 7절 말씀을 볼 거예요. 왜요? 그 속에 기도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 정말로 다른 것이 우리가 열심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기도가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한 가지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건 6절, 7절이지만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봤냐면, 그 시대에 있었던 경건의 모양이 있었던 바리새인, 그들의 기도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자,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 같이 어떻게 해요? 중언부언, 그렇게 많은 말을 하여야지만 듣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알지 말자라는 것으로 이제 핵심을 잡죠.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그 속에서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 6절에 보시면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부분이 중요한 거죠. 오늘 단순히 이 5절부터 8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건 6절, 7절이지만 5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6장의 1절부터 4절의 내용들을 대충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첫 번째 예시를 든 게 뭐냐? 구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속에서도 구제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제하냐면, 내가 이만큼 많은 돈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내가 이만큼 불쌍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죠. 그 자랑하는 것이 결국 어떻게 되냐?
내가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죠. 우리 기업의 이미지가 좋게 되죠. 내가 개인으로 하면 개인으로서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죠. 아, 저 사람은 정말로 존귀한 자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에 구제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제의 모습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구제라고 하는 부분은 그거와 전혀 다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다고요? 너희들 사람에게 의를 보이려고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그 예로 먼저 구제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앞에서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은밀하게 하면 사람에게는 인정받은 것으로 끝나지만 은밀하게 하면 그 은밀하게 한 건 누가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는다고 안 해요.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갚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 우리가 오해하는 거, 구제라고 하는 건 아버지께 하는 건가? 아, 구제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제하라고 하신 의미는 저 사람들 불쌍하니까 불쌍한 마음으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물질을 도와주고 여러 가지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과 동일한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요? 우리가 기도를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열심을 다하지만 잘못된 모습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아까 좀 전에 그랬지만 참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봐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들을 본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어떻게 해요? 내가 잘한 걸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구제도,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제대로 알고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어떠한 관계인지를 알고 구제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그것들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로 기도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잘못하냐? 5절 말씀 좀 볼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먼저 뭐라 그러냐? 외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외식이 뭐죠? 가면을 썼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속은 이거 화가 났는데 겉은 어떻게 해요? 웃고 있다고요. 그러한 모습이 뭐라고요? 기도할 때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대부분 이러한 사람들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11조요?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안식일이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기도요? 철저하게 했으며 금식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열심을 다해서 했죠. 그 가운데 오늘 말하고 있는 이 기도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했냐? 내가 기도할 장소는 어디예요? 회당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회당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회당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 회당까지 못 가고 가는 도중에 그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길가에서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들이 왜 이랬을까요?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정도 되면 길 중간쯤에서 내가 시간이 될 테니까 여기쯤 가서 길가에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아름답게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도 조금씩은 있었겠지만 대체로 큰 마음은 그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섬겨야지. 너무나 좋은 의도로 한 거죠. 그들은 정말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나의 열심을 다해서, 내가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표현을 하면, 요즘 말로 하면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뭐라고 말해요? 참된 신자라고 그러죠. 믿음 좋다고 그러죠. 헌신자라고도 그러고 예배자라고도 그럽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알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 신앙 좋아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먼저 좀 전제를 드리면 이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다? 잘못된 모습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땐 너무나 좋은 신앙의 모습인데,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바라볼 때 너무너무 좋은 관점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예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되게 충격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우리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차라리 기도 안 하고 사는 삶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책망의 대상이 된다면 기도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지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열심히 해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어쩌라고요? 이 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열심히 했는데 이 평가를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제 제기만 하고 끝나요? 아니에요. 답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6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구절에서 우리가 확 들어오는 것이 이제 골방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보면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받아지기도 하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자랑을 하셨어요. 자신의 집에 드레스룸이 조그맣게 있는데 그 드레스룸을 기도실로 바꾼 거죠. 자신의 골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처소 있으십니까? 그분은 정말로 대단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들을 좀 보시면 이런 거죠. 바리새인들이 기도 시간이 돼서 어디로 가요? 기도의 처소인 회당으로 간다고요. 왜 가는 거예요? 그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삐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단순하게 이 6절의 이 골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골방을 만드는 것이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이 말은 그 골방이라고 말하는 것이 장소적인 그 골방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께서 어떤 아버지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이건 이 표현이거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잠잠히 듣고 계시니까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그 아버지라는 소리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6장에서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봤던 그 6장의 1절부터 야 너희들 사람 앞에서 보이려는 그러한 의를 드러내는 행동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예 구제랑 두 번째 예 기도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아버지 앞에서 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 앞에서 하는 것이 구제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아버지 앞에서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밀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당에서 매일마다 저분은 매일마다 저렇게 기도하시네 정말로 믿음이 좋네 라고 하는 말을 못 들을지언정 하나님 아버지는 내 기도를 들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는 거죠. 이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관점 속에서 딱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은 내가 매일마다 기도하는 것인데 이 기도하는 모습에서 어떻게 더 하나님이 높임받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저런 사람이 있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로 높임받으시네? 이러한 얘기까지 듣고 싶은 거죠. 그들의 관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야 너희들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이 아버지께 대화하는 게 기도야. 구제?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영광 돌리는 게 구제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세요? 지난주에 말씀에서 배웠어요.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시고 지금 이후는 다 섭리로 주관하시며 그리고 그러한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께 그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께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매일마다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 인간적인 노력이 그 모든 것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요즘 말로 해볼까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성경을 얼만큼 읽었는데, 내가 금식을 40일 했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했는데, 내가 전도를 몇 명 했고 교회를 몇 교회를 세웠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를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철저히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두렵고 무섭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맞습니다. 내가 어렵고 내가 잘못한 것이 많고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우리 좀 더 생각해 볼까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처럼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잘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 그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 우리가 아버지가 제일 중요해. 아버지. 알고는 있는데 막상 기도하려고 딱 보면,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딱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의 모습은 뭐로 바뀌어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죠. 내가 열심을 내려고 모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올바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날 좋게 보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딱 뭐가 보이면,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딱 보이면 진짜 좀 평안하고 괜찮겠는데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죠. 섬기면 조금 더 은혜를 줄 것 같아서.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지난주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천지가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 죽었던 나사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났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왜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거든요. 시편과 예레미야서 말씀을 좀 볼까요? 시편 102편 17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멸하지 않으시고 부르짖으면 들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걱정되기 때문에 다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꿋꿋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 문은 우리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떠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말씀을 믿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은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방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골방에 만들어? 이게 아니라, 이 부분도 있지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을 수 있는, 다른 것들 속에서 여러 가지들 부분들 속에서 방해받지 않는 곳을 만들라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 골방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 많이 한다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내 기분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그건 후차적인 겁니다. 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기도 못해요? 아니요.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당당히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는데 어떡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겁니다. 너무 기도 안 해서 못하겠어요. 하나님께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아버지시니까요. 어느 정도의 아버지요? 은밀한 중에 계신, 다시 말하면 자상하게 우리의 소리를 듣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께 나아가기 때문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7절이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걸 말하는데 헬라어에서는 이 의미랍니다. 말 더듬는 사람들.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말 더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그러한 반복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왜 이방인들의 기도를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신에 대한 개념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방인이라 해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있어서 신의 개념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신의 개념이 아니라 되게 독단적이에요. 신이 주된 모든 것이지 인간은 신을 위해서 존재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은 인간을 아무렇게나 다룰 수 있는 존재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기적이에요. 노하기를 너무너무 잘해요. 되게 무관심해요. 인간에게 관심이 없는 신이 그들의 신관이었어요. 그래서 소원을 들어줄 때도 어떻게 해요? 정말로 인간이 모든 걸 간절함을 다 표현해야지만 겨우겨우 들어주는 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신에 대한 개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을 내 신에게 정말로 간절하게 아뢰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전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찢고 여러 가지들을 하는 것이 내 신에게 그렇게 간절함을 표현해야지 그 바알 신이 그나마 한번 눈이라도 맞춰주는 거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잠깐 여기서 우리가 좀 아까 전에 서론에 이야기했던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단번에 들어주신 거죠? 아버지께 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 속에서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기도에 능력이 있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금방 들어주셨던 거죠. 다시금 이제 돌아가 볼게요. 그렇게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의 기도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셨냐? 8절 말씀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했던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왜요? 그들의 신과는 어때요? 이렇게 해야지만 겨우 신이 나에게 눈을 맞춰주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에 관심이 있으시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알고 계시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굳이 그렇게 구할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죠. 정리를 해볼까요?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주술적으로. 왜요? 그래야지 내 신이 나에게 겨우 응답해 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길 야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 그냥 안 해도 되겠구나. 조금만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자, 우리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저에게 100만 원이 필요해요.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이렇게 쓰여지죠. 모든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내가 이 기도는 할 필요 없겠지. 다른 기도를 막 해요. 근데 제 마음은 어때요? 100만 원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만 당장 저는 100만 원의 앞에 가장 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만 보이지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도 성경이 이렇게 쓰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야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방인들의 기도와 똑같은 거네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아들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나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성경을 열심히 봤더니 성경 말씀이 내 머릿속에 딱 있으니까 그 성경의 말씀대로 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니까 난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근데 막상 어려운 문제가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운 문제 100만 원 앞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머릿속은 100만 원밖에 안 보여요. 내가 100만 원 없으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100만 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 속에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아버지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버지를 찾으면 어때요? 100만 원에 무너지는 제 모습을 보는 거죠.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괜찮은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가는 거죠. 처음에 100만 원에서 끝날 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제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의 변화는 기도할 때만이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은 내 악한 마음 때문에, 내 악한 욕심 때문에, 내 죄악된 본성 때문에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언제나 원합니다. 걸어다니면 버스 타고 싶고, 버스 타면 택시 타고 싶고, 택시 타시면 자가용 갖고 싶고, 자가용 가면 더 좋은 차를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라고요. 그 모습 속에서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적정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추함을 알아 더욱더 낮아질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죠. 왜 부끄러워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나. 모든 것들이 나만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은 변화되는데 그 변화되는 모습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는 거죠.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공동체,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회사,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나라, 점점 모든 것들로 퍼져가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만이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내려오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어느 때는 성령이 우리 속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활동하시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을 분명히 맛보는데 어느 날은 나만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러냐? 잘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 속에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시간이 되거든요. 여러분,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만났다고 해보십시오.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하죠? 기도합니다. 왜요? 이 얘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모두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것이 기도라는 소리예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기도해야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 지을 건데, 이 말씀을 마무리 지을 때 질문으로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을 했는데 찬송가 364장을 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는 찬양이죠. 근데 찬양할 때 이 찬양을 가사를 쓰신 분은 뭐라고 그래요? 그때 가장 기쁘고 즐겁대요. 질문 던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기쁘십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 되죠. 기도를 아버지께 하십니까? 노예처럼, 종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내 주인이 그나마 나에게 잘해주는 거라고 오해해서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못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십니까? 여러분, 나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와의 대화를 나의 게으름으로 멈춰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가 나의 소원을 아뢰는, 소원 수리하는 시간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죄악을, 이웃을,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이는 시간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가는 귀한 기도,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가 기도할 때 내 소원을 아뢰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 죄악의 모습을,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더욱더 성령의 역사하심이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